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알기 원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예언을 적중시켰을 때 주목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미래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933년에 한 잡지에 논문이 기고되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이 다시금 3년 후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21세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 날 September 11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송출되는 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쇼크를 받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쓴 분은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이자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정치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래를 너무 잘 못 맞췄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무슨 미래냐 하면 양극체제,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는 이 양극체제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날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양자 체계가, 이 소련과 미국이라는 이 두 개의 체계가 이제 붕괴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계가 평화롭게 될 거다, 문제가 없게 될 거다. 그게 아니라 다극체제로 바뀔 거다. 많은 이 세력들이 다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런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날 건가? 나라와 나라가 문명이, 우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이 충돌하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슬람 문명과 그리고 서구 문명이 부딪히는 그 지점 가운데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한, 그 이야기를 한 사무엘 헌팅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예언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이 구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미래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뛰쳐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낮술 마셨다, 낮에부터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때의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여러분 미래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감람산 광화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9.11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서, 여러분, 충격에 휩싸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여기가 베스트 뷰입니다, 여기가 최고 좋은 전망이고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서 있는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탄할 줄 알았죠. 자부심을 가질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설레이는 표정을 짓지 않으시고, 여기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아마 냉담하고 그리고 침울한 표정을 지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민족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인데 어떻게 이것이 무너지나? 이 성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도 계속 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고 완전히 흉패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안 이루어졌네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남아 있잖아요. 혹시 그림이 저기 지금 저게 성전 당시에 이 성전 그림을 상상으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앞에 통곡의 벽이라고 조금 밝게 칠해진 곳이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통곡의 벽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저 안에 있는 부분, 저 안에 담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안쪽 부분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통곡의 벽과 그 안쪽에 있는 뜰을 우리는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노끈을 꼬아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셨던 곳, 그곳이 바로 저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통곡의 벽 저기는 성전 건물의 바깥 외벽이죠. 성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외벽일 뿐이지 저게 성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예언한 것만 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침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갔냐? 3절에 보시면 감람산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금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까지 갈 동안 제자들은 얼굴이 낯빛이 되어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패닉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데 조용히 왔습니다.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아마 그들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가까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또 주의 임하심과, 여러분, 주의 임하심이니까 재림은 아니에요. 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이란 이미 주님은 오셨잖아요. 같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의 끝, 우리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날이 언제 옵니까? 이 부분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두려우니까, 제자들도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예측하면서 그 미래는 예측하는 가운데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재난이 올지 모르겠다. 또는 우주에서 큰 혜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 문명은 어느 날 끝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구의 미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히틀러 같은 이상한 사람 또 나와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러면 핵무기가 날아다니는 시대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재난이 멸망의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파괴적인 미래 전망과 예수님의 미래 전망은 비슷한 것처럼 언뜻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회복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듯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복음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궁극은 결국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는 천국신앙, 재림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림신앙 뭐가 핵심이라고요? 천국이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돼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될 줄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점을 열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 재림신앙을 사중복음의 맨 마지막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우리 중생, 성결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중생은 특별히 누구요?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리고 성결은 칼빈을 지나서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국 교회 가운데 선포했던 그것이 감리교회의 유산으로 남아서 지금 세계교회사 가운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미국에 오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부흥회를 열면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열면서 중생 성결의 복음을 붙잡았더니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상하게 신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한 분이 A.B. 심슨이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 두 번째 찬양, 그걸 A.B. 심슨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여러분, A.B. 심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미국 교회 가운데 교단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CNMA라는 교단이고 그 가운데 영향을 받은 길보른과 카우만이 선교단체를 세워서 그래서 동양선교회를 세워서 우리 일본 가운데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이 전도운동을 일으킨 그것이 성결교회의 전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믿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굳건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재림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추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되 풍성하게 추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 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희망의 빛을 던지시는 추수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 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끝뿐만 아니라 이제 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끝이고 끝이 말세잖아요. 말세가 끝이고 끝이 말세잖아요. 아니요. 성경의 세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말세가 성경이 말한 대로 말세를 믿어야 되죠. 말세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거기 제가 영어 발음을 써놨어요. 에스카토스라고 써놨죠. 에스카토스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언제요? 말세에.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언제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있다가 떠나실 때에 너희들이 오순절이라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오순절날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는 시작된 거죠.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기만 그렇게 얘기하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거 구약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요거 날을 뒤로 가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요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 날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말세는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고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쭉 말세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 끝을 물었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세와 에스카토스와 그 다음에 순텔레이아, 그 끝을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말세와 그 끝, 에스카토스와 순텔레이아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는 그리스도라 사칭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 안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지진과 기근의 일, 이게 다 난리예요. 이게 다 난리가 일어나는 걸 실제로 목격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난리의 소문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래요. 순텔레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래요. 이걸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소위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언제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일이에요. 난리와 난리, 난리가 많아지니까 종말이 가까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그리고 내게로 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있을 일이야.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공포감 가져서 거기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세요. 그때에 이건 좀 많이 걱정돼요. 이건 좀 두려워지는 일인 것 같아요. 너희를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준대요. 환난에 넘겨주면, 환난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그 말이 쓰여져 있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에 믿는 자들이 실족하겠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니 목사님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되어 있지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실족은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발해서 잡혀가게 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한데요. 불법적인 일이 마치 그냥 평범한 일인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세상이 사랑을 압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발견되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걱정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언제예요?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는 건 요 순텔레이아일까요? 끝일까요? 아니면 이 종말 마지막 시대일까요? 여길까요? 여길까요? 여기요. 여기 전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딱 네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주목하여 보시면 분명히 이게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9절에 모든 민족이요. 모든 민족. 목사님 지금은 핍박이 없는데요. 우리 한국 얼마나 잘 살기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큰 핍박이 지나가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민족마다 들어갈 때마다 그 민족은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났어요. 로마 시대의 약 300년간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생존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교당해요. 산채로 불태워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명으로 삼기 위해서 짐승에게 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검투사의 칼날에 의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죽을 때 10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만큼 그들이 죽어가는 것조차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죽어갔기에 로마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겠지만 서로 잡아주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에 힘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세기는 바로 우리가 살았던 100년을 다 보낸 20세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시기고 그리고 21세기가 이제 그 20세기를 딛고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올 세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넘어가서 38선 넘어가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우지와 같은 완전히 격리된 곳에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때에 있을 거예요. 끝에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카토스의 시기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는 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불쾌한 이게 원하지 않는 상황을 침착하게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 여러분 마치 주사를 맞는데 수술을 기다릴 때처럼 그렇게 그때에 고통이 올 때에 주저하고 고통이 올 때에 참아내는 것 그건 페이션스 또는 톨러런스라고 얘기하는
인내심과 연결된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영어권에서도 잘 쓰지 않는 perseverance라는 단어입니다. perseveranc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거듭거듭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주의력을 뺏기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한 가지 행동만은 반복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perseverance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행동이 무엇일까? 그 행동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줍니다. 힌트로 줘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방금 나왔던 게 환난이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roven 캐릭터라고 불러요. 캐릭터는 개성일 뿐만 아니라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품인데 성품이 proven 됐대요. proven. 이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성품이 증명됐대요. 여러분 성품이 연단이라는 말은 깎이고 다듬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인격이 검증돼서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좋은 인격이, 검증된 인격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천국 복음이 앞에 하나가 원래는 원문에는 더해져야 돼요. 카이, 그리고,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14절에 그리고.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붙여놔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인내, 견디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일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될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대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자들이 생겨나는 일을 자신의 운명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역사 내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순텔레이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모든 민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면 그제야 끝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것, 상상한 것, 그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오실 거예요.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성하는 것, 깨어 있는 것을,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도 말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지속하는 삶, 그것이 본질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여기 와야 구원받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보혜사를 사칭하는 자들 가까이 가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복음적인 삶,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삶이에요. 교회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여기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지금까지 이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제가 이걸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든 민족, 하나님은 모든 민족 다 사랑하셔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국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은 시예요. 시편 22편 보시면 다윗이 예수님 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예언의 시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한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뭐가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여러분, 왜 모든 민족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해요. 그 모든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표에 유일한 바늘이 있다면 그건 모든 민족 복음화예요. 미혹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도 연결된 것이죠.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요, 예배가 중요해요, 선교가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었어요. 선교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 선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13절보다 더 긴데 선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선교의 에너지예요. 동력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의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선교 못해요. 선교의 결과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선교 더 이상 못해요. 그러나 예배는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 다시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국에서 할 일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름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공포심을 넣어줄 때 여러분, 견디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혹되지 마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담대하시기를, 그리고 기쁨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이 올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미혹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민족에, 하나님 그리고 열방에 전하는 우리의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